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화창한 날씨에 안식구 첫날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금 산불이 나는 걸 그냥 좌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나팔장이 있어요. 나팔장은 나팔의 의미는 뭘까요? 군대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알려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소. 아침에 군대 가면 어떻게 되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나팔 부면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팔장 첫 번째 부는 나팔이 뭐냐고요? 자, 나팔장 계시록 8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데 나팔은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 나팔을 불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가 계속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여러분 아마존에 작년에도 그렇고 호주가 거의 80%가 탔습니다. 그런데 또 안 탄 나라도 있어. 그런데 아마존 같은 데는 낙엽이 쌓여가지고 2m, 어떤 데는 10m까지 낙엽이 쌓이는데 그 속에서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어요. 메탄가스가 나와가지고 계속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불 나는 것이 뭐 간첩들이 왔다 물론 그거는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1장에 무조건 나팔장이 부른 것을 저는 여기서 한번 증거로 대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땅의 3분의 1이 탄다. 여러분, 땅이 탄다? 이해가 안 가죠? 땅이 타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원시림이나 이런 데 아마존 같은 데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인 낙엽과 이런 게 쌓여가지고요. 그 속에서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이 타들어갑니다. 위에서 물을 아무리 뿌려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할 때 미루나무가, 버드나무가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저 20m 저쪽에서 불이 올라와요. 왜? 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그 썩은 고목을 타고 들어가서 저쪽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였더라. 이제 드디어 사방바람이 천사가 네구탱이 모인 걸 잡고 사방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팔 불기를 준비했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 나팔이죠.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여러분 우박과 불이 나온다. 옛날에 아일랜드 했을 때 보면은요 그 동영상도 나오지만 위에서 바짝 마른 그 풀더미에 위에서 번개 같은 게 떨어지면서 불을 질러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놓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화가 됩니다. 그리고 원시림에는 나무가 스치면서 불이 나요. 그러면서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여기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여러분 땅이 탄다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제가 지금 언급을 하잖아요. 땅이 탄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땅이 왜 타? 산속에는 낙엽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조마카도 언급했던 그런 데에는요 10m, 20m 낙엽이 쌓여 있다고요. 그런데 위에는 흙이 덮여갖고 풀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불이 붙으면 못 가요. 그래서 땅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수목 여러분 지금 타고 있잖아요.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정확히 말이죠. 3분의 1이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나라는 불이 붙었고 어느 나라는 80, 호주 같은 데는 80%가 탔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군데서 산불이 다발적으로 나오죠. 첫째 나팔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횃불 언약을 이루시는 거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야곱의 남은 자 10분의 1을 증거하는 거 다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아 경제가 좋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8절 9장 축 나팔이 부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면 뭐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게 타서 큰 별이 떨어지고 이게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팔장이 쭉 이뤄지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운석이 바다에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도 안 되고 고센 땅 방주로 들어가지도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으로 무장도 안 한 상태에서 바다에 운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다에 달의 3분의 1이나 제주도만한 운석이 만약에 태평양에 떨어지면 지구가 다 멸망합니다. 그 내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센지요. 가속이 붙어갖고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장, 이 둘째 나팔, 셋째 나팔에 바다에 운석이 떨어지고 바닷물이 피가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거꾸로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경륜들, 이제 조금 이따 좀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계시록입니다. 스가랴서도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도 예언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 계시록도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지금 제3성전이 건축된다고 뭐 붉은 소를 갖다가 구했다, 뭐 언약궤를 구했다, DNA가 막 12지파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12지파가 피가 다 섞였어요. 무슨 DNA를 구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동성연애를 제일 많이 찬성하고 있어요. 무슨 12지파가 멸망에 가증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일하게 황금돔이 있어요. 거기에 이슬람들이 엉덩이 하늘을 쳐들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땅에다 엎드려서. 만약에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력이 써도 그걸 건드리면 3차 대전입니다. 그런데 그거 언제 터진다고요? 아마게돈 전쟁 때 천년왕국 가기 전에 다 터져버립니다. 자,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 자, 그러면 다니엘서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해가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해가 남았어요.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짐승 정권들이 그가 일의 절반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후 3년 반 되면은 제사와 예물을 드릴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물 못 드립니다. 인전 황금돔에 프리메이슨들, 딥스들 마지막 짐승 정권과 음녀가 거기다가 본부를 세웁니다.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여기 포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그 황금동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짐승 정권의 그 권력,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의지하여 날개를 의지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언제까지? 후 3년 반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거든 그때에 의뢰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지금 황금돔에 인전 한일의 언약이 성취되면서 황금돔에 가증한 물건들이 딥스들이 세우는 순간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보호처나 고센 땅이나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산은 꼭 이런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정해주고
모든 게 경륜대로 이루어지는 보초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언제요? 후 3년 반에.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런데 지금의 많은 예배당과 교회에서는 뭘 전하고 있어요? 신학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이렇게 두려운 말을 하면은 아우 나 지금 저 강남에 땅 사는 게 얼마인데 그게 올려야 되는데 무슨 가증한 것이 뭐가서 헛소리 하고 있네 목사님 나 이 교회 떠나야 되거든 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면은 짭짤하지가 않아. 돈이 안 들어와. 자 보세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 좀 아까 말했잖아요. 다니엘 9장 27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 황금동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네요. 빨리.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요 17절. 다니엘 17절이요?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서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들은 거수를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며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보초로 들어가는데 그날에 누가 화가 있다고요? 여기에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들,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 언급했죠? 신학을 공부했고 교수 생활을 한 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했냐고요? 환란 때 되면은 아이 뱀은 안 돼. 그래서 결혼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요? 젖먹이는 자들 어린애가 있으면 환란 때 못 도망가니까는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생뚱한 소리를 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몽학선생 밑에서 신학과 교리와 인본을 배웠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모릅니다. 여기서 그날에 어떤 날에? 환란 날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 거도 후 3년 반이 되거든. 아이벤 자들과 아이가 뭐예요? 여기서 아이는 어린아이 몽학선생 밑에서 아직 장성한 자가 돼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데 이유식을 먹는 자들 신학, 교리, 율법 안에서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젖먹인다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몽학선생 밑에서 신학, 교리, 인본, 철학, 유전, 조직신학 이런 걸 전하는 자들 지금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지금같이 풀으면은 무슨 하나님이 어린애 낳았다고 처녀가 어린애 낳았다고 그 사람들이 화가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쟁 날 때는 뭐 결혼하지 말라 이런 생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몽학선생 아래서 제대로 때에 맞는 꼴을 안 먹이고 신학과 교리, 인본을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6절에 성전 마당에서부터 사육기계를 가지고 내 성수서부터 산더미같이 어서부터 늙은이부터 쳐다나요 성전 바깥마당에 시체를 산더미같이 쌓아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성전이 어디에 내 성소가 교회에서부터 쳐다낸다고 그러잖아요. 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죄송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도 내가 말했잖아요 저번에. 2차 대전도 겨울에 났고 모든 겨울에 나면 피난도 못 가고 겨울을 피해야 돼. 그리고 안식일 날에면 기도도 뭐 예배도 못 드려. 요런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신학을 20년 공부하고 교수 생활을 30년 한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을 폄하하고 까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진리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나팔수가 예를 들어서 기상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진군나팔을 불어. 빠빠빠빠빠 기상나팔을 부르는데 빰빠밤 지금 그럼 아침 나서 밥 먹고 원무에 들어가는데 전쟁 나라고 불어. 여러분 나팔을 불더라도 제대로 부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나팔, 일터로 가면은 근로나팔, 전쟁터는 진격나팔. 나팔 부는 각도가 다 틀려요. 그런데 지금 신학과 인본과 교리, WCC, 유전, 조직신학 뭘 분다고요? 기복, 복복.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는다.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푸른 잔디에 앉혔습니다. 칠병이어 기적은 마른 땅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이른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센 땅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른 땅은 뭐예요? 다 추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겨울은 뭐예요? 이제 추수가 끝나고, 가을철 추수가 끝나고 겨울 논바닥에 가봐야 뭘 거둬요? 비둘기가 와서 흩어진 나락이나 주워 먹지. 그 겨울 논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안식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늦은 역사가 끝나기 전에 7병이어 전까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이나 안식일을 피하라는 것은. 그런데 전쟁이 겨울철에 나니까는 애 낳지 말고 그때 피하라? 이게 신학대학 교수 30년 하신 설교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유학을 4년 갔다 오고 신학대학 7년에다가 성도수가 우리는 700명, 3000명이야. 나는 이런 교회 다니는 게 자존심 있어, 자존감. 자존감 가지세요. 그런데 한 명 있는 교회에 다니더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자존감을 찾으세요. 보혜사 진리를 진짜 비밀의 말을 풀어주는 데 가서. 이거 보세요. 겨울이나 안식이 되죠. 기도하라. 그러면서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때 큰 환난, 중동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이니까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 빌라도 입당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핏값을 내 자녀한테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들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 모압, 암몬 족속들 그 후예들 이스라엘에 있죠? 거기서 중동전쟁이 시발이 돼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중동전쟁이 나면 3차 대전을 변해서 다 죽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중동전쟁에 큰 환란이 있어도 그날들을 감하여서 3차 전으로 확전을 시켜준대요. 중동전쟁에 국한을 시킨대요.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여기 무슨 말이에요? 중동전쟁을 확전시키지 않고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아니, 아직 추수도 안 끝났는데 그냥 파란 벼 있는 데 가서 노타리 갖고 와서 다 쳐버리면 그 나락이 다 쭉정이 돼갖고 뭐예요? 가을철에 벼가 고개 숙일 때까지는 바인더 트랙터는 안 됩니다. 형 그랬잖아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진행형이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린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동전쟁이 일어나던 우크라이나가 소련을 치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움직이세요. 그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화해 준대잖아요. 확전 안 돼요. 왜? 2020 환란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후사들이 휴거가 돼야 되고 남은 자들 야곱의 10분의 1 14만 4천이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서 초막절에서 3년 반을 견뎌가지고 어린 양의 시온산으로 오실 때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가라지와 쭉정이를 가르기 전까지는 심판 안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7교회에다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기가 막혔어요. 왜? 이 땅에 소경들이 인도하기 때문에 전부 구덩이로 지금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따라간다고요? 스펙. 사람 수.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면 사람이 많아. 위안이 돼. 그런데 좁은 길 가기를 힘써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좁은 길을 가기를 힘써도
갈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넓은 길에 가면 편해요. 돈 있으면 왜 주일날 뭐하러 예배 드리러 가? 골프 치러 가면 너무 좋은데 딱 치고 나서 염소탕집 가서 보신탕 한 그릇씩 먹고 또 월요일 날은 사우나 가서 딱 땀 빼고 전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기분이 좋은데 예배당 가서 왜 거기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여러분,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터져나갔습니다. 환란이 오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교회가 터져나갑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추수에서 하나님의 택한 시더를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고 세상의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두려워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우, 어제 어떤 뭐 대표가 뭐 무죄가 됐네, 뭐가 됐네, 뭐 누가 탄핵이 되면 어떻게 하지, 아유, 뭐 관세가 25% 올리면 어떻게 하지, 뭐 전쟁이 나면,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의 경륜이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정했으면은 돌려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23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혜사래. 자기가 보혜사래요. 그리스도고 기름 부은 자래. 그러면서 24절 한번 읽어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적이 나온대 안 나온대요?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여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도대체 알 수 없다. 아니, 자매님들, 병 아무나 고칩니까? 귀신 아무나 쫓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바깥에서 이를 가며 슬피 운대요. 근데 여기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지금 택하신 자들이 많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얼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한테. 왜? 독버섯이 화려합니다. 산에 가보세요. 느타리, 송이, 쌀이버섯, 표고 잘 안 보입니다. 색깔도 자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산같이 빨간 색깔들 독버섯은 나 따먹어봐라 하고 딱 있습니다. 따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화려해. 여러분 지금 어떤 이단 교회 가보세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기가 뚫립니다. 확장성이 빠릅니다. 가면은 수업료를 내줍니다. 분야별로 교육을 너무 잘 시킵니다. 야, 내가 이런 교회 찾은 게 행운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멸망시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미혹시키면요, 내가 거꾸로 가도 잘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혹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이단에 빠졌어도 야, 내가 나 혼자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말이 자기들은 계시록 푼대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8장 19절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를 제한해버린다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인가 하실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을 갖고 유혹을 해요. 밑줄 쳐가지고. 여기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미혹이 왜 되냐고요? 우리가 배너를 그 사무실 앞에 세워놨는데 거기에 물을 안 부으면 넘어집니다. 물이 생명수예요. 바닥에 배너 밑에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야 돼. 우리도 생명수 말씀이 안 들어오면 넘어집니다. 아멘? 하다못해 배너도 밑에다가 물을 부어야 여기 안 넘어가. 중심축이 무거워가지고. 우리 사람도 육신의 이 덩어리가 질그릇이 항아리가 생명수 말씀이 안 들어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6개의 항아리 육신에다가 뭘 부으라고 그랬어요? 물을 가득 차니까 포도주가 됐잖아요. 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수. 부니까는 포도주 완성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대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습니다. 큰 교회에 있던 어디 있던 보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믿지 마세요. 지금은 전부 만몬의 시련에 잡혔습니다. 큰 교회 95%가 다 세속을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네이지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확실한 사람이면 세습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러나 그게 아닌데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도수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먹습니다. 그것도 2단, 3단한테 막 팔아먹습니다. 어떤 데는 이슬람한테도 팔아먹었대요. 그게 뭐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 아이고, 뭐 이거 돈 뭐.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미리 말해.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해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저기 있다가 가지 말래요. 오로지 말씀 속에 중심을 갖고 보혜사 성령님의 진리의 행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칠 때 한 2분 동안 쳐요. 그냥 눈 깜빡할싸게 쳐요. 인자, 예수님이 이 맘도 그렇게 오신대요. 여러분, 지금 해가 충충 떴지만은 만약에 갑자기 해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면서 먹구름이 쏟아지면서 하면 지금 겁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실 것 같아요? 천지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저번에 예표를 드렸잖아요. 사우디 가서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돈을 저축하고 애들 잘 키운 사람들은 신랑이 오는 게 반갑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반갑지 않은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살고 거룩하게 안 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껄끄러운 사람들은 애국하고 운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몸부림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세마포를 빨아입고 거룩한 곳으로 가려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예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한 사람들은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이 오는 게 안 반가워. 왜? 바람 나갖고 다른 사람하고 지금 즐기고 있는데 왜 사우디 간 신랑이 온대? 내가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WCC의 교회에서 지금 기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좀 더 있다 와. 나 지금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 20년만 있다 와. 전원주택 사갖고 지금 놀다 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그러면서 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제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말이 안 없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24절을 쭉 가면서 25절로 넘어갑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마태복음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는 뭐라고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하네. 이것도 비유예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신앙은 전부 나눔입니다. 십자가의 우편광도 좌편광도.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신앙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사탄의 편에 설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사탄을 즐겁게 할 것이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가 있는 자라. 세상의 절반은 뭐예요? 미련한 5처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습니다. 등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등.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호롱불 켰잖아요. 그러면 석유 사다가 거기다 호야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사기 그 심지로 된 등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아무리 등잔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저 면수에까지 석유를 말통 갖고 사러 가서 2대, 3대 사다가 거기다 넣습니다. 대병에다가. 등이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등을 밝히지. 교회만 다니면 뭐냐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무 기름이라는 건 끓음이 나고 연기가 나요. 여러분, 존차 탄 사람이 내가 저번에도 언급했어요. 아니, 벤츠를 뺐는데 저 뒷골목으로 막 들어가. 그러더니 말통에다 뭘 집어보니까 신나네. 왜 그러니까 기름값이 없대. 그럼 벤츠를 타지 말고 모닝을 타고 다녀야지. 왜 벤츠 타면서 신날 집어넣냐고. 어? 남한테 보여줘야 뭐 매출이 들어온대나? 여러분, 등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큰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성경 천독 만독을 해도 율법과 신학 속에서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등을 못 밝힙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그렇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베드로서 후서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더디 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더 받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고 베드로 후서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디 오는데 몸으로 졸며 잘세, 여기에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끝까지 의자를 안 떠나고 앉아갖고 방에 앉아서 돗자리 깔고 우리 만화의 왕신 신랑이 오실 거야. 나는 기다려. 내가 끝까지 참으면 안 돼. 그런데 눈꺼풀이 지구상에서 제일 무거워. 깜빡깜빡 졸어. 신랑을 기다리는데 졸어. 그래서 얼른 떠 또. 야, 또 말씀으로 채워. 그런데 자는 사람이 있어. 뒤에 가서 매트 500만 원짜리 펴놓고 여기는 이혼 원적이 소리 나와 이런 데서 자. 왜? 에이, 신랑이 오긴 뭐라. 자다가 오면 뭐 일어나지. 조는 거하고 자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여기서도 기가 막힌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조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똑같이 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침노하고 깜빡깜빡 조는 거하고 디벼 자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서 돗자리 피고 자는 거예요. 자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아이고, 그런데 조는 사람이 빨리 나가요? 뒤에서 잠드는 사람이 빨리 나가요?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에 내 심령 속에 깨지게 성령님의 말씀을 영으로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세요. 우리가 자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다 졸 수는 있어. 찾아보니까 신랑이 오셨어. 깜빡깜빡 조는 사람들은 다 나가 신랑을 영접했어. 왜? 좋은 기름을 채웠기 때문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갑자기 왔는데 아니 졸다 보니까 왔어. 그런데 그 양반들은 슬기로운 다처녀 기름을 탁 채우고 깜빡하면서 얼른 후라시 불을 탁 켜고 나갔어. 그런데 자는 사람들은 기름도 안 채우고 잤어요. 신랑은 깜깜해서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기름을 뭐라고 그래? 꿔달라고 그러니까는 가서 사라, 파는 자. 자, 여기서요, 기름을 채우는 거하고 슬기로운 사는 건 어디 가서 사야 돼요? 시장 가서 사야 됩니다. 좋은 기름을 성령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시장가 사라. 인본과 신학과 교리 WCG를 채우면은 등을 못 밝혀요. 요걸 예표하는 거예요. 요런 신학으로 채우는 말씀은 등을 못 밝힌다고요. 왜? 맨 기복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의 진리의 기름으로 순전한 기름을 채운 사람들은 깜빡깜빡 졸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얼른 나가서 우리 신랑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에게 등불을 꺼졌다 기름 좀 달라니까는 너희가 우리를 쓰기 부족한데 차라리 파는 자들, 어디서 팔아요? 기름을 시장통에서 팔잖아요. 신나 콩기름, 가짜 기름 막 팔죠. 그걸 집어넣어봤자 불어 못 밝혀요. 끓음나서.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답니다. 여러분, 기름을 안 채우고 있다가 불 밝히려고 하니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졸던 침노하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맞아서 공중 휴거가 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실 것입니다. 지리산에서
정상에서 한 발자국은 좌, 한 발자국은 우할 때는 모릅니다. 정상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똑같아요. 그러나 목적지에 내려갔을 때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하동 땅이고 왼발은 산청이고 5개 도시가 거기서 갈립니다. 지리산 정상에서 내려갈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극과 극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갈 때는 미흡하지만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떤 걸 택하든지는 각자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자유의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강요 안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외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심판? 백보자 심판. 그 위에 올라가면은 사람이 평생 사는 게 0.1초 동안인 순식간에 많은 영혼들 앞에서 다 지나갑니다. 내가 바늘 하나 훔친 거, 간음한 거, 도둑질한 게 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나 목배임을 받고 거룩한 곳에 목배임을 받고 짐승표를 안 받고 순교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게 백보자 심판인지 아십니까? 내 민낯이 평생 게 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자기 행위대로 지옥인지 천국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심령은 하나님만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봐서 몰라요.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백보자 심판 때 다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서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문이 닫힌지라. 그들은 들어가고 문이 탁!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1절 한번 읽으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교회 다니고 다 양육을 받고 다 부축계 전도를 다니고 다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채운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신나, 가짜 콩기름, 가짜 참기름을 채운 신학 교리 인본을 채운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름이 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 성령님의 기름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떡덩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실절 거룩한 한단 요셉의 단 너희가 파스러져서 떡덩이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니까는 저번에 언급했죠. 이거 봐라. 거기에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에 계셨다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부정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순간 구원이 없습니다. WC에 가입하는 순간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아니라는 것을 서약해야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교회 98%가 WC에 가입됐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자꾸 얘기하는 게 뭐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이 먼저입니다. 교회 부흥보다도 내 구원이 먼저고 내 구원을 했으면 남을 구원하는 빚진 자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있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보초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멸망받습니다. 중동전쟁 이후에 가라지와 쭉정이가 다 갈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올 10월 안으로 빨리 새 언약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고 역청을 바르고 천국 복음을 내가 먹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인? 천사의 인. 성령님의 인은 끝났습니다. 천사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14만 4천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꼭 14만 4천이 아닌 것입니다.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무릎 꿇자 7천도 7천 명이 아닙니다.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설교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됩시다. 무릎 꿇지 않고 손바닥으로 떠다가 혓바닥으로 물을 핥아먹는 기도원의 300용사. 바울의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 나를 찔러봐라. 나는 몸에서 예수님 빛밖에 안 나와. 주기철 목사같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하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영원생 복락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옆에서 그 모든 것을 낙원에서 누리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 순간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일본 놈들한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사망과 음부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나를 죽일 타면 죽여봐.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영이야. 예수님은 내 영을 걷어가실 거야. 담대하게 항상 무장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몸에 암덩이가 와서 죽인다. 아, 예수님이 내가 환난을 못 견딜 사람 같으니까 날 미리 데려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차피 죽어요, 우리는 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택한 자를 위해서 감화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얘기했죠? 신앙생활 중심이 맞아야 됩니다. 기도원 가서 24시간 기도만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빛이 나도 말로 엎어놓으면 빛이 안 나. 등경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녹아내려야 짠맛을 내고 미랄이 썩어야 발화가 됩니다. 말씀을 먹었으면 우리는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경우에 빛이 돼서 항상,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이 넘어져서 일어나는 것을 반기지 악인같이 한번 넘어졌다가 못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내 행동이 하나님 보기에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이렇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아버지는요 다 알고 있어요. 저놈이 저렇게 잘못하고도 완악하게 그냥 잠드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래 너 그렇게 생각했냐?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이거요. 내 자식이 자전거 타지 말라는데 맨날 기름 쳐서 닦아놓으면 가서 타. 그러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해요. 저놈이 그렇게 타고 싶었구나. 자전거 타니까 좋니? 이렇게 물어보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내 심령을 알아요. 어린애 같은 심령을 좋아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또 아버지께로 가려는 몸부림치는 그 자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각인될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속에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서번트 대사로서, 두중인으로서 끝까지 화목제물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모든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선을 집중하고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도 남들이 보고 나를 저 사람은 괜찮다 이런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같은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부족한 거 주님 너그러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모든 성도들이 쪼개져서 영과 혼과 관절이 쪼개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화목제물로 마지막 도구로 사용하여서 주님의 빚진 자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건강과 행복과 물질과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은 모든 것이 영생 복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